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마사.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한글을 줄여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사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네, 그런 뜻으로 여러분 궁금증을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하마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멘. 흔히들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 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여성들에게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여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이유, 또 여성들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유, 그래야 사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 이것들을 견뎌내야 상남자가 되어서 생존 경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성은 해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철이 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인 또는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죠. 성숙을 말하죠. 육체의 성숙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철tum이 필요해요. 신앙의 철tum이 필요해요. 아멘. 연조는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어린이 수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조를 자랑할 건 아닙니다. 물론 연조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연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야 되는데, 연조는 10년, 20년이 됐는데 하는 것 보면 여전히 아이 같은, 여전히 유아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철tum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철tum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철tum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철tum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효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광복 형제가, 우리가 늘 이렇게 지켜봅니다만은 정말 어머니에게 너무 잘합니다. 우리 집사님 성격이 한 성격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복 형제를 보면 정말 보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 그런 걸 느끼죠.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분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구나. 어떻게 100세에 주셔놓고 또 빼앗나?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랄 때는 언젠가? 그것도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불에 태워 바치라는 얘기거든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짐을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아침 보찜을 챙기고 일찍 종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75세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여러분 75세에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75세부터 그리고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믿음도 우리처럼 연약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임금에게 자기 마누라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걸 아니까 부인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이쁘거든. 잘못하면 저 바로가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어. 당신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내가 아니고 뭐라 하라고? 누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참 사라가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쌩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사라는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남편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정말 별것 아닌, 상남자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인격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드깁니다. 여보, 이러는 게 아닌가 봐.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넣어줄 테니까 하갈과 동침하라고, 애를 낳자고. 이렇게 이제 또 사라가 속닥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당신의 뜻이 그러면 나도 따라야지 이러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정 가운데 그냥 계속 뭐가 일어나요? 가정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 분쟁은 지금 저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이렇게 별스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나무단을 이삭에게 메워 지우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래. 단에 올라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이삭을 향하여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초반부에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했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이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을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귀한 믿음이 자리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아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순하게 갈등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건.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 내가 이삭을 죽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아멘.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죽여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활시킬 거야. 그를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여장을 뿌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어요. 오늘은 창세기 5장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금메달 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두셀라 하면 뭐를 떠올리는가 하니 가장 장수한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것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럼 똑같은 대답 하더라고요. 가장 오래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두셀라. 그 해수까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 무두셀라의 그 연수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매초를 맞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맨날 달라는 거야?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실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칠대 명절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설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지요? 무두셀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두셀라. 아멘.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300년 동안을 동행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기에,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인물이기에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냥 만 것이 아닙니다. 혼자 수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산속에 올라가 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며 계속 아들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놀랍게도 한두 해가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을 잘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무투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이 누군가 하니 에녹은 당시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니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창을 던지는 자다. 창을 던지는 자.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는 날 뭐가 온다고요?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계획이세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에녹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를 보면서 저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올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통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영적 각성이 그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응?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의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거예요. 통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오리니.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우주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세계를 보면 이 세계의 정황과 모든 것들이 심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카나다 그 서쪽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는요, 섭씨 50도가 오르내려요. 섭씨 50도. 요즘 우리 날씨가 30도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낮에 덥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도 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시는 섭씨 50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제까지 죽은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716명이에요. 더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는 캐나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강목영제가 캐나다 갔겠어요? 응? 모든 것이 잘 보장이 되고, 노후가 보장이 되고, 살기 좋고, 정말 가을에 세계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가, 나라가 여러분 카나다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섭씨 50도에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700여 명의 사람들이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끔찍합니다. 한 2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변에 크게 이렇게 기사가 됐는데, 여러분, 그 남극의 그 빙하 있잖아요. 빙하.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빙하가요, 1년에 대한민국 면적만큼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대한민국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대한민국 면적만한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이 해류가 흐름이 이게 이제 늦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돌아가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결국 무엇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는가 하니, 기상재해. 여러분, 지금 유럽 쪽은요, 이 폭우와 그리고 우박 때문에 난립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심상하지 않잖아요. 첫날부터 그냥 전국이 다 150mm의 비가 막 내린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너무 장마가 또 지루하고 너무 비를 많이 뿌리면 우리가 피해가 많잖아요. 특별히 농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치명타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전후 좌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 아세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날,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1핵도 어길 수가 없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이제
동식물들을 다 방주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고 피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날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시간적으로 말할 때에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아세요?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어요. 한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고, 그리고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살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세월을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을 참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 말씀하시고, 맥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호세아서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합니다. 호세야, 너 저 고멜한테 가서 장가가라. 똥단지같이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근데 고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조신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몸 파는 여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다 정말 비아냥당하고, 그리고 손갈당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이라고 하는 새 3남매를 낳아요. 3남매를 낳아요. 여러분, 로루하마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로암이란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지난주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장가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들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1장에서는 버리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보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2장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영원히 너희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 고멜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했어요.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여러분,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찾고 기웃거리고 살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장가 온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산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알다라는 말은 원어의 야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남녀가 결합됨으로 서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결혼함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장가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가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장가오신 예수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장가오신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다 아버지의 마음, 넓고 깊으신 아버지의 마음, 높고도 그리고 기신 끝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와 언약식을 했어요. 우리를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맥절이에요. 아멘. 맥절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할렐루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 새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오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